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찰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행복을,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유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건네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한 위대한 순례길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두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넘어선 완전한 헌신이며 내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경지입니다. 이 깊고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마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융합되는 신비로운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쇠붙이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지만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다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제가 물병에서 물 한 방울을 떠서 그 포도주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포도주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를 유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부, 즉 참된 성도는 이 완전한 하나됨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그 신부의 절절한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강렬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라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왜 이토록 신랑과의 연합을 갈망할까요? 아가서 1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름을 만들 때 4가지 특별한 향료를 섞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개수나무입니다. 이 4가지 향료는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첫째, 모략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 육개, 즉 시나몬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창포는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함께 아파하시며 깨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나무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향기가 어우러진 주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 향기는 상처 입은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분의 이름 안에 잠기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향기에 매료된 신부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것은 시편 42편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 즉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교제의 여정에는 방해도 따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율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겉모습을 지적하며 내면의 성찰보다는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적인 성과와 분주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면의 성숙보다 외적인 봉사와 사역이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포도원, 즉 주님과 나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떠나는 영적 여정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기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과 같은 세상의 방해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향기로운 사랑에 이끌려 나를 이끌어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향기로운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찰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행복을,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유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건네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한 위대한 순례길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두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넘어선 완전한 헌신이며 내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경지입니다. 이 깊고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마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융합되는 신비로운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쇠붙이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지만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다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제가 물병에서 물 한 방울을 떠서 그 포도주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포도주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를 유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부, 즉 참된 성도는 이 완전한 하나됨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그 신부의 절절한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강렬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라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왜 이토록 신랑과의 연합을 갈망할까요? 아가서 1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름을 만들 때 4가지 특별한 향료를 섞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개수나무입니다. 이 4가지 향료는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첫째, 모략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 육개, 즉 시나몬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창포는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함께 아파하시며 깨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나무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향기가 어우러진 주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 향기는 상처 입은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분의 이름 안에 잠기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향기에 매료된 신부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이끌어주소서. 이것은 시편 42편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 즉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교제의 여정에는 방해도 따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율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겉모습을 지적하며 내면의 성찰보다는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적인 성과와 분주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면의 성숙보다 외적인 봉사와 사역이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포도원, 즉 주님과 나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떠나는 영적 여정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기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과 같은 세상의 방해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향기로운 사랑에 이끌려 나를 이끌어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향기로운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찰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행복을,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유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건네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한 위대한 순례길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두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넘어선 완전한 헌신이며 내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경지입니다. 이 깊고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마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융합되는 신비로운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2개의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2개의 쇠붙이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2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지만 여전히 2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다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제가 물병에서 물 한 방울을 떠서 그 포도주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포도주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를 유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부, 즉 참된 성도는 이 완전한 하나됨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그 신부의 절절한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강렬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라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왜 이토록 신랑과의 연합을 갈망할까요? 아가서 1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름을 만들 때 4가지 특별한 향료를 섞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개수나무입니다. 이 4가지 향료는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첫째, 모략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 육개, 즉 시나몬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창포는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함께 아파하시며 깨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나무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향기가 어우러진 주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 향기는 상처 입은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분의 이름 안에 잠기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향기에 매료된 신부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것은 시편 42편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 즉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교제의 여정에는 방해도 따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율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겉모습을 지적하며 내면의 성찰보다는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적인 성과와 분주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면의 성숙보다 외적인 봉사와 사역이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포도원, 즉 주님과 나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떠나는 영적 여정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기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과 같은 세상의 방해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향기로운 사랑에 이끌려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향기로운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찰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행복을,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유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건네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한 위대한 순례길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두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넘어선 완전한 헌신이며 내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경지입니다. 이 깊고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마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융합되는 신비로운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쇠붙이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지만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다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제가 물병에서 물 한 방울을 떠서 그 포도주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포도주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를 유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부, 즉 참된 성도는 이 완전한 하나됨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그 신부의 절절한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강렬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라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부는 왜 이토록 신랑과의 연합을 갈망할까요? 아가서 1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름을 만들 때 4가지 특별한 향료를 섞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개수나무입니다. 이 4가지 향료는 각각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첫째, 모략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 육개, 즉 시나몬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셋째, 창포는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함께 아파하시며 깨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나무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향기가 어우러진 주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그 향기는 상처 입은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분의 이름 안에 잠기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향기에 매료된 신부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나를 이끌어주소서. 이것은 시편 42편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하고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 즉 지성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교제의 여정에는 방해도 따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율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겉모습을 지적하며 내면의 성찰보다는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다그칩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적인 성과와 분주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면의 성숙보다 외적인 봉사와 사역이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포도원, 즉 주님과 나 사이에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떠나는 영적 여정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기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과 같은 세상의 방해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향기로운 사랑에 이끌려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향기로운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찰나와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행복을,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유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하나를 건네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향한 위대한 순례길과 같습니다. 이 하나됨의 신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두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주님과의 연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을 넘어선 완전한 헌신이며 내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경지입니다. 이 깊고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마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융합되는 신비로운 차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용접하여 하나로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개의 쇠붙이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지만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다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제가 물병에서 물 한 방울을 떠서 그 포도주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포도주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존재를 유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거대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부, 즉 참된 성도는 이 완전한 하나됨을 어떻게 갈망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그 신부의 절절한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강렬하고 친밀한 고백입니까? 여기서 입맞춤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완전한 연합의 상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을